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24절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고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 후반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절묘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구약의 의로움과 신약의 의로움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게 오늘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즉 구약 백성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고 또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죽었는데 살아나셨느니라, 그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 예언을 하셨어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 그 후손을 세워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면 후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1장 12절에는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너의 아들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후손을 통해서 뭇별과 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도 19절 후반에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8절도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할 수 없는 거는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듯이 믿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노아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또는 100년 후에 큰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테니까 너 저 금오산에 가서 큰 배를 만들어라. 이거 누가 이거 따르겠어요? 누가 이거 믿고 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이성적이잖아요. 이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믿으면 안 돼요. 막무가내로 믿으면. 여러분 강을 건너가려면 헤엄을 쳐야 건너갈 수 있죠. 가만히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으로 가려면, 또 일본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가야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미국으로 옮겨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성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이성 안에만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필히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린 대로 가을 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고 우리가 거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씨를 뿌리는 가운데, 곡식을 거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땀 흘려서 사업하고, 직장을 가서 일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듯 방불하고 태가 막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보게 되는 일이 불가능한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게 되는 일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리합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사람,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싸움꾼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10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온 12사람이 다르게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과 2사람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명은 자기 이성의 판단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이성의 판단으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땅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어. 바랄 수 없는 그 땅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40년 광야길을 인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저 거인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거인들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 먼저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믿음을 개입시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이 다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말은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상황에는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틈이 자리가 없어요. 이미 우리 이성에 다 장악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건데 라고 한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개입시키면 그런 믿음에는 큰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헤아려야지, 이성적으로 다 헤려놓고 믿음으로 그래봤자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믿음과 이성이 충돌해서 갈등만 일으킬 뿐이에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어지는 거야? 이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서 믿는다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걸림돌만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만 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약속을 바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거듭난 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이지만 거듭난 이성으로 이성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서의 이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이성은 뭡니까?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이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돼서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몸이 다 죽은 듯 방불한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진짜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바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소그룹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딸을 바칠 수 있어요? 아무도 바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이성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통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의 생각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줄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살리실 줄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따 한번 더 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망할 만한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돼서 이거는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구나. 될 만하다라는 것을 소망해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논리대로 풀어가고 세상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의 논리로 풀어지는 그런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공동체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내 이성이 먼저 헤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어떤 일들을 내가 먼저 이성으로 판단해서 경계를 정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 이성으로 그 상황들을 다 가둬놓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 넘어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건 내가 하고 이러한 경계를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그 일을 세속적인 일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가는 그 일을 내가 내 이성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200만 그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눈은 당연히 보는 것이고 귀는 당연히 듣는 것인데 그걸 말씀한 게 아니죠.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니 너희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듣고 보는 것은 세상 것들이 들리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던 그 세상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선이고 아브라함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닙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쪽 강으로 옮겨 놓으시는 이런 막무가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다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이삭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어놓고 이삭을 죽여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하시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이건 아니,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모순인데 그 모순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모순이잖아요. 이건 지금. 그렇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바치래?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 사람도 모순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후손,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그런데 바쳐요 이삭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이삭을 지켜야 되잖아요. 오히려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지켜야 되잖아요. 오히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바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말이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로마서 본문 표시해 놓고 히브리서 11장 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구약의 인물들이죠. 구약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하다. 모순된 말씀을 주시고 그 모순된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하다. 자,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랬어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보세요. 큰 모순이 있죠. 그렇죠?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 약속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뭇별과 같이 많아지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드렸어요. 그런데 후손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삭을 드림으로써 후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으면 이삭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삭을 바쳤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 다음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고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냐 말이죠. 왜?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바치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그 다음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능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에 큰 구릉이 놓이는 거예요. 여기에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릉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의 답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는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아브라함이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성도뿐만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 성경책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을 발동해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이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둬 놓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다시 살리면 될 거 아닌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순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의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효도하는 것과 교회 가는 것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할까요? 자, 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5계명에서는 부모에게 효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충돌합니다. 자,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 5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은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부모님께 효도하면서도 또 교회에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이성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성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안 생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일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안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런 상황이 내 아픔과 고통을 일으키도록 그런 상황을 생기게 하시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장성하도록 자라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그냥 이런 상황을 생기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가야 돼요. 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가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들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능자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전능자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전능자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지금.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냐, 모세를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시니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신 분이 바치라고 하니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믿음이 19절 끝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다음 21절입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창세기 이야기는 그냥 우화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냥 믿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면에는 끝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끝없는 갈등 가운데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자기를 치면서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치면서.
주여, 나의 이 갈등하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눈을 들려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눈을 들려서 다른 것을 듣고자 하고 여기저기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도 갈등하잖아. 맨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과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똑같이 갈등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워줬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여기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한 우리 자녀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뜻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으니 일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 우리 성도들의 병도 낫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 고통도 덜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 아픔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은 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니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버릇같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믿음은 자라요. 원래 있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표현, 자란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죠.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 믿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은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 창고에서 믿음이 꺼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궁리하고 탐구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멀리하면 거긴 믿음 없어요. 내가 뭐 연구해서 믿음이 커져요? 거긴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때에 우리 믿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럼 믿음이 결코 손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문제를 하나님 편으로 넘기면 되니까요. 내 문제를. 이게 우리가 시편 보는 다윗의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나의 일을 내가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넘겨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도록 그냥 넘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하는 부활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